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계속 다녔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중고 다녔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잘 안 나갔어요. 이제 그때 그래서 정말 엄마가 막 깨워서 억지로 막 가라고 하고 잔소리하면 이제 그때 겨우겨우 뭐 매주 못 가고 그냥 주말만 겨우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뭐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그냥 다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게 죄라는 생각을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어 제가 다치게 돼서 그 후에 이제 '그렇게 산 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거기서 제가 그 전화를 친구랑 하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누워있던 떨어져 있던 곳은 흙이고 그 정말 바로 한 발자국 앞에가 보도블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흙에 떨어져서 그나마 살 수 있었나 봐요. 다친 데가 목뼈 그 1번, 2번, 3번 뼈가 일단 부러지시면서 신경이 손상이 됐어요. 또 이 왼쪽 어깨도 부러지고, 또 오른쪽 손목, 또 여기 손가락도 부러지고, 오른쪽 골반, 그리고 척추 막 해서 엄청 많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의사들이 그랬대요. 원래 1, 2번 다치면, 목 1, 2번 다치면 바로 사망한다고. 근데 저는 바로 사망하진 않았는데, 길어야 2, 3일 안에 죽는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목 수술도 원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2,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마취가 안 낄 수도 있지만 해보자. 이래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신마비로 산다고 했었대요, 의사분들이. 왜냐면 1, 2, 3번 다치면 아예 목도 가누지 못하고 말만 할 수 있고 온 전신이 다 마비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왼발만 조금 움직였지 다 마비가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병실에서 있는 동안 정말 기적같이 신경이 계속 살아나서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신기하다 그랬고, 그리고 원래 신경이 다치면 그 6개월에서 1년 안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신경이 안 살아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살아나는, 장애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 장애가 있고, 이제 이쪽도 인공관절이라서 양팔이 사실 다 불편하거든요. 이 손이. 근데 이 손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신기하다고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된 이유는, 그때 다쳤을 때 제가 이상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있던 곳이 그 경험한 게 지옥을 제가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목숨이 좀 위험한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전혀. 그래서 제가 눈을 그냥 딱 떴을 때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간호사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한 건 뭐지? 그래서 이거 내 꿈인가? 막 이래서 진짜 눈을 감았다 다시 딱 떴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했었고,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엄마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갑자기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제 눈앞에 이렇게 하얀 벽이 커다랗게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빼곡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 목소리였는데, 그 남자가 이러면서 이렇게 혀차는 소리를 하면서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들 목소리도 들렸는데, 제가 적혀 있는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막 저한테 막 되게 조롱하고 비웃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았네? 막 이러면서 저를 되게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 내용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듯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제 몸을 이렇게 가지고 밑으로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뜨릴까?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근데 지금도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데 진짜 되게 음산하고 막 기분 나쁜 목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몸은 맘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조금 주변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을 봤는데 밑을 보니까 정말 작두같이 이렇게 진짜 큰 칼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저를 떨어뜨린다고 계속 떨어뜨리려고 밀었다, 당겼다 계속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게 있는데 그 앞쪽에 저희 아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당시 잘 이렇게 믿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가 그 벽에다가 나무 판자 같은 걸 목에다 막 박으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딸 살려내라고 막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한테 이게 붙잡혀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근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진짜 안개가 가득하게 자욱하게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몸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쭉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남자한테 제가 빠져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목이 답답한 게 이제 숨쉬기가 편해져 가지고 '아, 내가 빠져나왔나 보다.' 그래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되게 중저음에 되게 울림이 있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왜 이렇게 나를 원망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널 살릴 것이다." 이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래쪽을 이제 보는데 이제 누군지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의료진들이 막 모여서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침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에 그 의료진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막 모여 가지고 치료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여기 내가 왜 이상한 데를 자꾸 가는 거지? 나는 여기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남자가 보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이쪽에 서서 "너는 이쪽으로 가. 그다음에 너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그 삼지창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긴 창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엄청 큰 칼이에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그렇게 명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져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이제 점점 와서 제 차례가 됐는데 저한테도 역시 "너도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면 제 몸도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어디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간 곳이 무슨 느낌엔 엄청 큰 구덩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 구덩이가 온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제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진짜 뜨거운 게 느껴져요. 너무 뜨겁고 근데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나가게 해 달라고, 나는 여기서 내보내 달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 막 울부짖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상한 데 가서 몰랐는데 중환자실을 나올 때까지 계속 8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다음 날엔 벽 같은데, 방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사방이 벽인데 그 벽 위쪽에 제가 이렇게 매달려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 말고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붙어져 가지고 밑에가 보이잖아요. 밑에를 보니까 악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 말고도 무서워서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 악어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바람이, 엄청 센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바람에 진짜 바늘들이 왕창 날라와 가지고 진짜 온 전신에 그 바늘이 다 빼곡하게 다 꽂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따가울 거 아니에요. 저희 뭐 주사 맞아도 엄청 아픈데 온 전신에 그렇게 바늘이 꽂히는 게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 따끔따끔하고 그 따가운 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바늘이 온 전신에 꽂히니까 피가 몸에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뚝뚝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그 악어가 피냄새 맡고 제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인제 무섭고
놀랬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벽에 붙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왼쪽 허벅지를 팍 물고 밑으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으로 끌려 내려가고 그렇게 끌고 저를 가더니 다른 악어들도 막 밑에 악어가 엄청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오더니 제 이쪽 팔 뜯어가고 또 이쪽 팔도 뜯어가고 다리 다 뜯어가는 거예요. 사지를. 다 뜯어가서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몸을. 그래서 제 얼굴하고 이 몸통만 남았는데 그 남은 몸통을 이렇게 물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그 악어의 그 아래 배 부분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뒷다리 계속 움직이던 그 뒷다리가 지금도 제 눈앞에 생생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악어를 잘 못 봐요. 보면 너무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와, 사람이 이렇게 사지가 다 물어 뜯겼는데 안 죽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끌려다니면서 그냥 숨을 꼭 참고 안 쉬었어요. 죽으려고. 근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때 든 게 와, 진짜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게 진짜 더 고통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번이 아니었고 그동안 있어서 계속 이게 반복돼서 제가 어디 이상한 곳을 가서 경험을 하는데 지옥에 옮겨지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냥 한 고통만 받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한 고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받았었어요. 그게 우리 그 8일 그래요. 정도. 근데 제 느낌상은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고 옆에 엄마가 앉아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그 겪었던 얘기하면은 그래 너 그때 엄마랑 언니한테 조용히 하라고 여기 악어들 있다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죽질 않아요.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와 진짜 그 끔찍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교회를 다니셨었고 그래서 그 다쳤을 때도 그 당시에 의사들이 이제 2, 3일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병원 바로 밑에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깜빡 엄마가 잠이 드셨대요. 기도하다가. 근데 네 딸을 내가 살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딱 깼는데 그때부터는 엄마가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얘는 산다. 의사들이 뭐 죽는다고? 아니 살아. 이렇게 되더래요. 엄마가.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네요. 제가 그때 그 또 하나 겪은 게 네. 어떤 진짜 사방이 다 깜깜했는데 막 긴 터널에 제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운 채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 몸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좀 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게. 그래서 그 끈으로 해서 거기 매달려 있는데 밖에는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계속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나 찬양을 불러야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을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제 몸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계속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저한테 아유 뭐하러 불러. 미진아 안 불러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안 불러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가 목소리가 이제 엄마가 안 돼. 그 말 듣지 마. 미진아 계속 불러. 계속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듣고서 계속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찬양 부르는 게 힘들었던 게 못 부르게 막 억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여자들 목소리도 들려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진아, 너무 힘들지? 아유, 이제 그만 불러도 괜찮아. 그만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그 말 딱 듣고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던 찰나여서 아, 나 진짜 그만 불러도 되나 보다 이랬는데 엄마가 또 그때 아니야, 그 말 듣지 마. 계속 불러. 계속 불러, 미진아. 계속. 그러셔서 너무 힘든데도 엄마 말을 듣고 계속 불렀어요.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아, 나 저기 빛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가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찬양을. 그래서 몸이 진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 저를 묶고 있던 그 끈이 뚝 하고 끊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딱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침대에 탁 제가 몸이 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엄마가 잘했어, 미진아. 잘했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안도감이 들었고 그렇게 병원에 다시 침대에 이제 눕게 됐죠. 정말 내려가졌고 그리고 걔네가 못 부르게 방해한다는 것도 이제 그때 알았죠. 저는 진짜 그 말 듣고 그만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말 그게 기도의 힘과 찬양의 힘이 실제적인 게 느껴진 거는 정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날인지는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 제 눈에 제가 침대 밑에 제 몸이 있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 제 몸이. 그래서 근데 뒤쪽에서 그 여자애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미친이 못 가게 잡아 막 이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막 이러는데 이게 점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게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되겠다. 빨리 올라가. 제발 내 몸아 빨리 좀 올라가라. 빨리빨리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남자한테 잡힌 거예요. 잡힌 걸 어떻게 아냐면 그 목을 조르는 느낌으로 제가 잡혔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잡히자마자 다시 제 몸이 다시 그 침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남자가 저한테 그때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자. 널 놔주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절망적이고 나 여기서 진짜 못 벗어나나? 이런 생각에 진짜 울면서 막 그때 애원했던 것 같아요. 막 제발 나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가기 싫다고.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자애들이 저한테 다시 가자. 다시 가면 잘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다시 아프게도 안 할게. 다시 가자. 이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데 그때 막 그 코에 갑자기 냄새가 막 쾌쾌하고 막 썩은 고약한 냄새가 막 났고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주문해 오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꼭 불경 외는 소리 그런 비슷한 건데 저는 그걸 따라오고 싶지가 않은데 제 의지랑 상관없이 제가 그걸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점점 밑으로 가고 있는데 엄마가 병실로 들어오시더니 제 침대 옆쪽에 의자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계속 만지시면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계신데 근데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 입모양만 보이고 그리고 나서 계속 엄마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이 갑자기 한참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조용해지더니 이 앞쪽에서 그냥 소리만 났었거든요. 근데 모습은 안 보이고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간다. 엄마 때문에 간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가라. 그리고 나서 진짜 저를 놔줬는지 그 조르고 있던 목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다시 침대 위로 몸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던 것들이. 근데 뒤에서 그 여자애들이 제가 올라가고 가니까 안 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를 이제 놓친 걸 너무 아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저는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나 진짜 여기서 벗어났구나 이제. 나 드디어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점점 올라왔는데 침대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 꼭 얇은 막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탁 뚫는 느낌이 드는 순간
순간 그 쾌쾌한 그 냄새가 아니라 진짜 지금 이런 상쾌한 공기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입모양은 보였는데 소리가 안 들렸었거든요. 소리는 이쪽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은 말이 간호사분이 저한테 미진아 오늘 우리 이탈리아전에서 이겼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탈리아전에서 이겼는지 뭐 상황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저한테 미진아 축하해 오늘 너 일반 병실로 올라간 날이야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이제 엄마는 그때까지 계속 다리를 만지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한테 어머님 그 미진이 오늘 일반 병실로 가니까 밑에 내려가셔서 필요한 물품들 사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병실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환자실을 그날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오고 나서도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안 자니까 막 수면제 엄청 그 약을 해서 재우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눈을 부릅뜨고 안 잤거든요. 왜냐면 자면은 다시 또 거기 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인공호흡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인공호흡기를 이제 일반 병실 와서 뺐어요. 빼고 나서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진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엄마한테 물어본 게 엄마 나 중환자실에서 나오던 날 기억나요? 했더니 기억나지 했더니 그때 엄마 그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제가 그 티 색깔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때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맞아요? 했더니 엄마 연두색 티 입고 있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마 그때 내 다리 오른쪽 다리 계속 만지면서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계속 얘기한 거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때 네 다리 만지면서 엄마 기도하고 있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와 내가 보고 듣고 그 경험했던 게 막 꿈도 환상도 아니라는 거. 그게 진짜구나라는 것과 또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정말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중간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러면 거의 100%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옥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우울증이 안 걸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실에서 있었고 아팠고 진짜 온몸이 안 움직이고 힘들었지만 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믿어요. 제 가족도 제 형제, 오빠, 이제 막 언니도 잘 안 믿어요. 정말 동생이 겪은 거잖아요. 근데도 안 믿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게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얼마 전부터는 그냥 전해야 되겠다. 그 직장에서도 그냥 막 전했어요. 막 그냥 이거 제가 겪은 거 막 보내주고 전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저도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하지만 정말 얼마나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다 진짜로.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내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다 살아가잖아요 저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죄다. 그러면 정말 구원 못 받는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제가 결국 지옥으로 갔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8절 보면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진짜거든요. 진짜 저는 그래서 지금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옥에 영원히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끔찍한 곳에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옥만큼은 정말 가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옥은 진짜 있다. 그러니 그 지옥은
절대 가지 않기를 진짜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음. 네. 아멘.